자, 찾으셨으면 자막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 성을 둘러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나팔을 잡고 여호와께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부어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눈의 아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 나아가라.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문자가 꽤 많이 오더라고요. 정부에서 또 지자체에서 오늘 비가 많이 내린다고 예보가 돼 있는데 그 문자들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하는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준비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와 또 그분께서 원하시는 뜻들을 계속 확인해 가면서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나타나기를 계속 준비하고 또 믿음에 훈련하는 일들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역할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귀한 믿음의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기이한 사건이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여리고성이 믿음으로 무너져 내리는 그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명령을 내려주고 있어요. 근데 그 명령이라고 하는 걸 보면 어떤 공격, 어떤 성을 공략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깨닫고 파악하는지에 대한 것과 더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을 공략하기 위해서 며칠 동안 여리고성을 돌아야 됐죠? 7일 동안. 처음 6일은 하루에 한 바퀴씩. 이거 노이즈가 좀 계속 있네요. 네, 마지막 7일째는 몇 바퀴를 돌아야 됩니까? 7바퀴를 돕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돌 때 그 여리고성을 도는 행렬의 순서도 하나님께서 정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는 것 같지 않은데 먼저 무장한 군인들 일부가 맨 앞에 서게 되고요. 그 다음엔 나팔을 부는 7명의 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따르고, 그 뒤에 이제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는 그런 순서로 여리고성을 돌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 7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함성을 질러라. 그렇게 되면 이 성이 무너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여리고성이 그래서 결국 무너지게 되는데 이 기이한 역사의 의미가 과연 뭘까요? 여러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약 12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거의.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기이한 기적은 단 한 차례만 나타나고요. 그 이후에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장을 한 채 성을 공략해서, 계속 나와요, 요이즈. 그래서 성을 점령하는 사건들로 계속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 여리고 성만 이렇게 기적적인 방식으로 무너뜨리시고 나머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공략하고 해서 점령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지요. 그 기적은 기적을 바라게 만드는 의미가 있지 않고
그 기적 안에는 하나님의 여러 영적인 원리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여리고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으로 남겨진 가나안 땅은 바로 이와 같이 정복되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자 이 여리고성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무너뜨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여리고 성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너뜨리셨는지 또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자세와 모습으로 섰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뜻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포위해서 걸어서 돌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화살을 쏘거나 성벽을 기어오르지 않았어요. 그냥 무작정 돌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무작정 성을 돌았을까요? 무작정 돌았을까요? 아까 제가 행렬의 순서를 얘기했죠. 자, 행렬의 순서를 다시 기억합니다. 자, 앞부분엔 무장한 군인들이 일부 섰고 그 뒤에는요. 7명의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고 섰고 아마 불었을 거예요. 불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제사장이 뭘 메고 갔다 그랬죠? 언약궤를 메고.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쫓아갔다.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행렬을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렸는데 성을 그냥 돌았어요. 근데 그냥 돈 건 아니죠. 그 행렬에 뭐가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군인이 중요해요? 제사장이 중요해요? 양각나팔 소리, 양각나팔 불게 중요해요? 아니죠. 뭐가 제일 중요해요? 언약궤예요. 언약궤. 자, 이게 뭘 의미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돌 때 누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으로 출애굽한 백성을 모으시고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막의 가장 중심인 시은자라고 그러는데 지성소의 언약궤 그 드룹 날개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성막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어떤 부적과 같이 하나님이 이것만 갖고 있으면 뭐 행운을 준대, 복을 준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리라. 이게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궤는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성을 돌 때 마치 자기들만 그냥 무작정 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어떤 의미를 거기다가 더해준 거예요? 아니야, 나는 니들과 함께 돌았어라고. 함께 돌고 있어라고. 야,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아주 분명한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나는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결국은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가 바로 이거 아닌가요? 하나님은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자,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간에게 벌어진 가장 불행한 일이 뭐죠? 그가 마음이 상하고 그 영혼이 오염되고 그가 어떠한 선도 행할 수 없는 타락을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 아담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창조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죠? 생기가 코로 들어온 거예요. 흙으로 육체를 빚은 건 다른 동물들과 똑같은 과정이에요. 물론 그 형태나 기능에 있어서 차이가 있겠지만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의미에 있어서 어떤 동물과 같이 사람도 그냥 흙적 동물, 육적인 동물인 거예요. 존재인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께 정말 특별한 존재가 된 건 그 사람의 코에 뭐가 들어갔다? 사실 그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이 사람 안에 들어가 그 영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 존재가 됐대요.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다른 존재와는 달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예요. 할렐루야. 사람의 창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인 거예요. 근데 이게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들과 분리된 거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된 건 생명 나무 과실을 먹을까 두려워서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도 있지만 사람에게 분명히 가르쳐 준 거죠. 너희에게 지금 가장 큰 아픔이 뭐냐? 나와의 분리라는 거죠. 나를 떠나간 거라는 거죠. 그것을 그들이 계속 인식하면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하나님이 필요하구나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초점은 그분이 우리에게로 다시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다시 동행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구원은 다른 게 아니에요. 타락한 존재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고 영원한 참된 안식의 삶을 누리게 되었다. 이게 구원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은 거를 그냥 이 땅에서 나 예수 믿었으니까 부자 되고 복 받는 거 그런 얘기는 이 교회에 없다고 그랬죠. 절대 그건 없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존재가 잃어버렸던 진짜 하나님과의 그 동행을 다시 회복하고 그분의 참된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게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시내산으로 끌고 와서 그들에게 복 주시려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일주일이면 가는데 가나안 땅 안 데려가셨잖아요. 이번 주 이제 주일 설교가 이제 시내산 앞으로 데려온 그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시내산 앞에 데리고 와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율법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율법 중에 율법은 십계명도 십계명이지만 성막이에요. 제사법이에요. 성막과 제사법이 원하는 건 뭐죠? 완전한 구원이 과연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이루실 건지에 대한 이야기죠. 성막은 하나님의 동행이고 제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용서예요. 할렐루야. 그 부분이 바로 이스라엘 율법의 핵심인 거예요. 바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 이루어져 가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여리고 성의 사건도 바로 그 역사선상에 있는 거예요. 너희의 이 정복 존재는 너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한 바퀴씩 돌 거다. 이 성을 내가 돌 거다. 할렐루야. 자, 오늘 지금 우리가 여리고성 여호수아서 6장을 봤는데 여러분 6장 전에 5장에 신비한 사건 하나가 있어요. 5장 전에 어떤 사건이 있죠? 바로 전에 여호수아가 정탐을 갑니다. 정탐을 갔는데 누구를 만나죠? 여호와의 군대장관을 만나요. 군대장관을 만나요. 근데 군대장관이라는 건 결국 칼차고 뭔가 무장한 군인과 같은 모습을 보였겠죠? 여호수아가 긴장을 합니다. 아마 칼을 빼들었을 거예요. 너 누구 편이야? 너 누구야? 그지? 내 편이야? 내 원수 편이야? 그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이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대답하죠?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장관. 자,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이 군대장관은 뭐라고 해요? 나는 하나님 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 군대장관이 나타나서 하신 그 질문의 초점이 결국 뭐죠? 여호수아는 계속하여 이 전쟁을 육적으로 보는 거예요. 계속 이스라엘의 어떤 이득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편이냐 아니면 가나안 저 백성의 편이냐. 이건 여호수아가 여전히 이 전쟁은 누가 하는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는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또다시 이스라엘은 넘어지는 거예요. 계속하여 하나님이 지금 광야 40년 유랑 동안 그 1세대를 광야에서 멸망시키게 만드시면서까지 이스라엘에 초점 둔 건 계속 제가 지금 얘기한 그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을 위한 거죠. 근데 여호수아는 여전히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앞에 왔어도 이 싸움의 그죠?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라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나타난 거예요.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야.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예전에 했던 똑같이 합니다. 신을 벗어라. 이거 뭐죠? 그렇죠. 너희가 너희됨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 전쟁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다? 하나님의 싸움. 바로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여리고성의 이 기적을 통해서 뭘 배우는 거예요? 이 싸움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고 그분이 이루어 주실 거.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삶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이 나한테 어떤 행운을 주고 그분이 나한테 능력을 줘서 내가 그 행운과 그 능력으로 뭔가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잘 사는데 보탬을 얻고 이런 방식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걸 얘기했죠. 이거 다 종교고 이거 헛된 우상숭배라고. 믿음은 대가와 보상이 아니에요. 감사와 은혜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의 구원은 우리로 이룰 수 없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선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감사의 관계죠. 그러나 모든 우상의 관계는 뭐죠? 대가와 보상이에요. 내가 이만큼 해주면 저 신이 나를 위해서 뭘 해준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믿음 안에는 하나님이 서는 게 아니라 계속 자기가 서 있는 거죠. 그런 종교성이라면 계속하여 나를 위한 싸움, 나를 위한 인생밖에 없는 거죠.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백성이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은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이 여리고성의 이 일들을 통해서 결국 계속 그거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일들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는 결국 우리는 이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걸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도와주는 존재로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이제는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끌고 가실 거예요. 그분이 인도하실 거예요. 그분이 당신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이제는 바뀐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8절처럼 내 마음에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뭐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 위해서 살아요. 그리고 오히려 신앙이 그거에 부딪힘이 돼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하여 우리를 끌고 가는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인데 계속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디로 가요? 나를 위해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영광을 위해 살고. 그러면 부딪히지 않나요? 부딪히죠. 그래서 신앙인들은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갈등하며 사는 요소가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갖고 이길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내가 죽었다는 얘기거든. 나는 죽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바로 이런 예배 안에 나의 그 고백의 의미가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그분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갑니다. 이걸 계속 확인하는 작업들이고요. 우리가 계속 불렀던 찬양의 결국 중심이 뭐죠? 누구한테 영광 돌린다고요? 하나님 그분께 영광을 돌리려면 그 영광 돌리는 자가 죽어야 돼요. 내가 버젓이 살아있고 내가 빛나는 걸 생각하면 영광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원리가 바뀌어야 돼요. 근데 그분은 결국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가신다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옛적 삶이라는 게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결국 나를 중심으로 내 뜻대로 살아갔던 삶이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기적도 필요하고 그런 점에서 하나님과의 만난 스토리도 필요한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도 손해보지 않고 오히려 더 좋더라가 체험이 되고 그걸 확인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하여 점진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나타난다. 재미있는 건 이 여리고성 전쟁에 있어서 화살 한 번 쏘지 않았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돌 던지고 세상과 씨름하면서 살지 않아요. 그거는 누가 하세요? 대신 하나님이 하십니다. 대신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그분께 순종하고. 그러니까 야곱이 그죠? 야복강에서 누구와 씨름했죠? 하나님의 현신이죠. 세상과 씨름하지 않았어요. 에서와 씨름하지 않았어요. 씨름한 족족 다 졌어요. 세상과 씨름. 그러나 하나님과 씨름했다고 우리 하나님이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직접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시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싸움들을 해나가는 그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여리고성을 돌 때 이스라엘 백성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안 했을까요? 그만은 한 적어도 아마 여성들, 노인들은 안 나타났을 거예요. 성을 돌 때. 그 시대는 뭐 남성 중심, 성인 남성 중심이니까 한 60만 명 되는 군인들이 그렇죠? 칼과 창을 다 내려놓고 일부만 병사들이 돌았겠고 그 돌았는데 여러분 60만 명이야 되는 사람이 여리고성이 암만 커도 그렇게 크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아마 좌우 넓이 해봐야 2km도 채 안 됐을 건데 그거 돌 때 장관이었을 거예요. 그죠? 엄청난 많은 사람이 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그죠? 한국 사람들은 몇만 모이면 시끄럽죠? 근데 한국 사람보다 더 시끄러운 사람이 누구죠? 쫑꼬.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닙니다. 예. 제가 영국에서 목격한 게 중국 사람들 대단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돈도 많아갖고 명품샵에 백들도 다 한꺼번에 싹쓸이 하는 사람들이긴 한데 하여간 세상을 한 두 사람만 모이면 시끄럽다는 거죠. 근데 이 60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그죠? 마지막에 함성 한번 질렀다라는 거. 근데 왜 침묵을 요청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마도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 같아요. 의심과 불순종의 전염을 막으신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뭔가 전쟁을 하고 공격을 하고 뭐가 부딪혀 그래서 어떤 긴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은 뭐예요? 그냥 언약궤 따라 돌라는 거예요. 우스꽝스러웠을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도대체 뭐지? 거기다가 이런 걱정도 했을 거예요. 성을 도는데 저 성벽 위에서 여리고성 군사들이 만일 화살을 쏘고 창을 던지면 어땠을까요? 어땠을 거예요? 그러면 아무 방비도 안 채 그냥 무작정 돌고 있는 그죠? 아무 방어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어려움을 당치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돌고 있는 과정 속에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되게 힘들고 불편했을 거예요. 이거 공격당하면 어떡하지? 우리는 돌라고만 했잖아. 그러니까 마음에 아주 큰 두려움,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들, 이 마음들이 이 안에서 엄청난 복잡한 작용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도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 힘들고 복잡하고 의심스러운 마음을 말 한마디를 딱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무너져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은 말에 의해서 넘어진 자들입니다. 이미 38년 전에 넘어졌던 기억이 있어요. 가나안 땅을 오기 전에 그 1세대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12정탐꾼을 보냈죠. 12정탐꾼이 와서 그 보고를 했을 때 그들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한순간에 녹아버렸어요. 그 전에 이미 시내산에서 약 10개월간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믿음의 훈련을 마친 채 이제 씩씩하게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그들을 막아선 건 결국 뭐였어요? 말이었어요. 정탐꾼이 말한 건 그냥 사실이에요. 사실 얘기했어요. 큰 포도송이도 들고 오고 이 땅이 진짜 젖과 꿀이 흘렀어요. 이만한 포도나무 이런 산물이 나는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덧붙여서 뭐도 얘기했어요? 그 땅의 백성들이 키가 크고 예전 거인 자손 안옥 자손의 후손들이더라. 우리가 도무지 이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했죠. 아니 저 땅의 백성들이 키가 크다는 팩트지만 거기에 덧붙인 자기들의 의견이 문제죠. 이길 수? 그 말 한마디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돼요? 넘어져 버려요. 모세가 아니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막 믿음의 이야기를 해도 나머지 열 정탐꾼의 그 말에 의해서 넘어져요. 모세가 막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무가내예요. 뭐라고 그러죠? 우리 돌아가자. 아예 모세도 없애버리고 니도 다시 세우자. 하나님이 그 순간에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 자리에서 결단 내려 하셨죠. 근데 모세가 중보기도하면서 생명은 살았지만 하나님이 결코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진 않았죠. 그 이후로 그냥 신의 광야를 계속 뺑뺑 도는 사람. 결국 그 시초가 뭐죠? 물론 의심이지만 그 의심의 시작이 뭐로 됐어요? 말이에요, 말. 말이라는. 만일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을 서로 나눴다면 아마 첫날부터 큰일 났을걸요? 뿔뿔이 흩어지고, 그죠? 막 행렬이 무너지고, 그날 한 바퀴 도는 것조차 어려워서 힘들었을 거라.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침묵을 지켰어요. 서로가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 마음에 있는 그 두려움, 의심, 그 모든 어두운 생각들을 끝내 이 안에 가둬두고 끝까지 그 성을 돌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배웠을 거예요. 아마 첫날 돌면서 배웠을 거예요. 아, 이 전쟁은 말에 있지 않다는. 그리고 훈련이 됐을 거예요.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불신, 두려움을 그죠? 지켜내는 그죠? 심령의 훈련들이 되었을 거라. 여러분, 침묵이라는 건 때로는 엄청난 믿음의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가평에 우리 리더들과 4년 전에 그 이동원 목사님이 지구촌교회에서 후원해서 지은 그 수련관이 뭐죠? 필그림 수양관을 우리 리더들 한 20명과 같이 갔었어요. 거기서는 밥 먹을 때 말하면 안 돼요. 침묵 수양이에요. 침묵 수양. 뭐 복도를 다니면서 말하면 안 돼요. 물론 숙소 안에 들어와서 세미나 룸 안에 들어와서 말할 수 있지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밥 먹으면서도 말을. 그러니까 처음에 그게 어색해갖고 밥 먹을 때도 서로 보면서 얼굴 보고 킥킥킥 웃는 거야. 말을 못하니까. 그죠? 우리 한국 사람도 어때요? 밥 먹어서 말 안 하면 이상하잖아요. 뭐 이거 맛있다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말을 못하게 하니까. 근데 거기에서 훈련이 의미가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견고한 진이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가르쳤을 때 그 견고한 진이 결국 뭐라고 했죠? 우리 안에 생각의 레이어라고 그랬죠. 의심, 불안, 두려움, 모든 것들. 이것들을 깨치는 방식은 침묵이에요. 이것들이 이 안을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이거 전염성이 되고 오히려 그 말이 또 나의 귀로 들어와서 더 큰 두려움과 의심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필그림 수양원에서 배울 때 이런 침묵을 통해서 계속 자기의 마음을 지켜가는 훈련들을 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 훈련을 하게 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말에 있지 않아요. 믿음은 말에 있지 않아요. 믿음은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교인들이 말씀을 우선시할까요? 말을 우선시할까요? 에? 아니, 우리 현실을 생각해 보세요. 주일에 이 교회 예배당으로 오시고 함께 교제할 때 말씀이 먼저 나갑니까? 말이 먼저 나갑니까? 에? 묻지 않을게요. 말씀이 안 나가요. 말이 먼저 나가요. 근데 그 말에는 얼마나 많은 불신, 의심, 심지어 남을 욕하고 깔보고 자기를 뽐내려고 하는 말들이 많아요. 그런데 말씀은 그렇지 않거든요. 말씀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선함들이 나타나. 그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귀에 들어오면 우리에겐 더더욱 큰 영적 유익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믿음은 말에 있잖아요. 오히려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네, 여러분, 말 많이 하지 마세요. 말 많이 하지 마세요. 아니, 성도들과 친한 긴밀한 대화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말로 살지 말고 뭘로 살라고요? 말씀으로 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라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말이 아예 없는 게 더 나아요.
오히려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훨씬 영적 유익이 큰 거예요. 대신 말보다는 행동으로 믿음을 보이셔야 됩니다. 야고보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헐벗고 굶주린 내 이웃들에게 말로 건강하세요, 복되세요 말만 하면 뭐 하냐는 거죠. 한 그릇이라도 갖다 주고 한 톨의 쌀이라도 더해주는 그 행동이 바로 그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여기서 배웠을 거예요. 결국 자신들이 침묵을 지켰을 때 그 마지막 날에 자신들의 함성 한마디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보고 그렇구나. 우리의 말에 있지 않고 승부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이후에 12년간에 걸친 가나안의 전쟁을 이들이 끝까지 이루어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 일하실 겁니다. 이것이 그분의 약속이에요. 근데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하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당신의 뜻대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다면 내 인생에 어떠한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깨닫게 됩니다. 그분이 나한테 오셔서 왕이 되실 때 훨씬 더 그분의 역사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거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암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예수가 있는 교회라고 해도요. 그 교회 자체가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분 뜻에 순종해서 갈 건지를 정말 고민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사람의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사람의. 두 번째는 말이 아니라 뭐라고 있다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진짜 행동하는 믿음이 있을 때 정말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귀한 인정을 받는 또 하나님 역사하시는 일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우리 인생에 임재하셔서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 일하심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